그러니까 네, 이번 주부터 교재가 바뀝니다. 이렇게 생긴 교재를 나눠 드릴 거고요. 섬김이라는 주제로 디아코니아라는 주제로 8주 동안 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8주를 스트레이트로 다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요. 뭐 중간중간에 한 두세 번 정도 어, 다른 이야기들이 좀 중간에 있을 거긴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요걸 가지고 두 달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설교 때, 설교할 때 설명을 할 수 있을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차례를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디아코니아라는 거는 이제 섬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섬김의 음, 정의가 뭐냐, 또 예수님이 그런 섬김을 어떻게 본을 보이셨나, 이제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그럼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섬김을 실천을 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태도, 마음가짐 이게 뭔가 긍휼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섬김에 방해가 되는 것 이게 또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섬김으로 인해서 어 이게 잘못된 섬김이죠. 잘못된 섬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게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에서는 섬김이 안 되는 섬김을 방해하는 게 뭐냐? 자기 중심성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오과는 자기 중심성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자기 부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된 섬김의 영향이 어떻게 오냐면 탈진으로 옵니다. 탈진. 그래서 탈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이걸 어, 탈진에 빠지지 않고 섬김이라는 것을 어,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사대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7과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과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따라서 섬김을 하게 되면 그렇게 사는 그 삶이 곧 산 제사다. 삶이 예배다. 이런 얘기로 섬김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좀 결과로 이렇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획이 어, 지난번에 10과까지 있었죠. 너무 길다 이래서 6과로 줄이려고 그랬는데 6과로 줄이려고 하니까 또 다루어야 할 내용이 조금 빈약해지는 것 같아서 8과로 이번에는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객관식이 없어졌어요. 주관식이 있고 주관식이 있고 그래서 객관식이 있을 때보다는 좀 어렵겠다. 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책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잠깐 기도하고 오늘 다룰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팀주장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브릿지 공동체 팀 사역에 조 사역에 어, 헌신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헌신이 곧 섬김이라는 사실, 디아코니아라는 사실 아버지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예수님 믿는 자의 의무라는 사실을 하나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다루어질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맡긴 사명 잘 감당하고 있구나 점검하게 하시고 또 용기 얻어서 힘을 얻어서 우리 브릿지 공동체 GBS 시간을
잘 이끌어가는 우리 팀주장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삶 속에 나아갈 때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브릿지 공동체 멤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짧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일단 디아코니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것은 음, 어, 이런 것 같아요. 그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역이다. 섬김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낸다. 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섬김이라는 어,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이 요 짧은 구절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어, 디아코니아의 그 핵심 요소를 언급을 하시거든요. 음, 이런 걸로 비추어 볼 때 디아코니아는 권력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탈권위, 탈권력화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타난 디아코니아의 세 가지 핵심 요소는 뭐냐? 첫째는 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권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반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나 권력 구조가 아닌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셨다.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것을 음, 디아코니아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자발적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섬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섬기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 이런 어,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이 이 안에는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요소는 이겁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 목숨을 준다. 이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생명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어마어마한 희생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역, 그게 섬김이다.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요소 세 가지를 이렇게 예수님이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탈권위, 탈권력. 두 번째, 자발적 헌신, 낮은 자리. 그다음 세 번째, 어, 희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에는 대속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어가. 이게 대신 어, 희생을 치른다는 의미로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그 죄의 값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대신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이 디아코니아의 안에는, 이 세 번째 요소 안에는 희생도 희생이지만 이 희생을 통해서 그 섬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어,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회복의 개념도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디아코니아다. 디아코니아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디아코니아를 잘 실천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잘 실천하고 있는데 정말 이 디아코니아를 어, 이렇게 사역의 중요한 어, 핵심 요소로 음, 비전으로 걸고 하는 교회들하고 비교하면 좀 약한 건 사실이에요. 뭐 어,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든가 또 병든 사람 치유를 하기 위해서 특히 마음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준비가 되고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잖아요. 뭐 쉽게 생각하면 교육부서의 교사를 담당하고 있다든가 또는 각 위원회의 행정을 또 이렇게 담당하고 있다든가 또 넓은 범위로 보면 이게 이제 회복의 요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일도 이런 섬김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역계 전도라든가 또 단기 선교 이런 것도 디아코니아의 한 종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해도 디아코니의 개념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설교 때 많은 부분이 다루어질 거기 때문에 설교 내용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 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8페이지에 보시면 1번 문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문제가 참 쉽죠. 음, 10장 45절을 보면 읽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또는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다. 또는 뭐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는 뭐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다 좋은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찾으라고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아. 섬기기 위해서 왔다. 다음 넘어갈게요. 2번 문제 보면 섬김은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나 봉사활동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요거는 사실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죠. 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좀 음,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좀 하고 어, 답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통점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의 봉사활동과 우리가 행하는 이 디아코니아가 어떤 공통점이 있나? 일단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돕는 게 있죠.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또 여러 가지 자원, 소유 이런 것들을 나누는 데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 유익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 맞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상호 간에 연대가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지고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만들어진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디아코니아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자발적인 것도 포함된다 했잖아요. 음, 특히나 세상의 어떤 봉사활동도 보면 자발적인 게 많죠. 그래서 이런 자발성도 공통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차이점은 일단 출발부터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디아코니아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어, 나한테 뭔가를 해주려거든, 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주라. 하나님이 사실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 보답을 해드리고 싶다 그러면, 야, 나한테 하지 말고 너 주변에 있는 그 힘든 사람들을 돌봐줘. 이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서 출발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얘기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세상의 봉사활동은 어, 동정심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공의로운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한다면 뭐 연대의식 또는 뭐 어, 사회적 책임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음, 이런 봉사 활동이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다음에 볼 수 있는 차이점은 행위의 주체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 성도들이라 한다면 세상의 봉사활동은 뭐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 시민사회, 또 뭐 비영리단체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겠어요. 또 목적도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근데 그 무엇보다도 그거보다도 더 먼저가 뭐냐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이제 네, 제일 더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또는 뭐 영혼의 회복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어,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거는 사실 어,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돕기는 해야 되겠지만 진짜 목표는 그게 아니다. 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사회 그 봉사활동이 차이가 이제 거기서 많이 다른 거죠. 사회에서 하는 그런 봉사활동은 목적이 어려움에 대한 해소에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음, 공익의 증진, 어떤 뭐 자기의 만족, 보람, 여가 선용 이런 게 어쨌든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방향도 좀 다르죠. 이게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가 있는 것을 이웃에게로 돌린다. 이런 방향이라면, 사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어, 개인 중심의 어떤 그 시선을 타인에게로, 사회에게, 공동체에게로 돌리는 음, 그런 거다. 이게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또는 뭐 차이점이 제가 지금 언급한 거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중에 한 가지 정도 우리 조장님들이 언급을 하신다면 조금 우리 조원들이 대답하는 좀 편하지 않아요. 한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네, 대속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음, 자기의 생명을 주겠다. 희생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이시면서 어떤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 섬김의 기준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수준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는 것을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수준으로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부담이 좀 적을 것 같고요. 예수님도, 어, 궁극적으로는 그걸 원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섬김의 기준을 제시합니까? 제가 방금 한 얘기인데 문제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제가 만든 문제다 보니까 저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네요. 그러니까 어, 희생이라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수준의 희생이라는 기준을 세우신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수준을 얘기하지 말고 방향을 바꾸자. 내 삶으로 집중되고 있는 이 관심을 타인에게로 돌리자. 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던 것을 어,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나에게 뭔가를 하고 싶으면 이웃에게 하라고. 하나님에게 들어가 있는,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돌려보자. 이렇게 방향의 전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어, 어, 여기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찾을 수 있는 섬김의 기준을 보자면, 음, 한 5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타인 중심, 이웃 중심. 그죠? 좀 전에 얘기한 거죠. 방향에 대한 얘기할 때. 두 번째는 자발성.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리고 세 번째는 희생, 헌신. 내가 뭔가 유익을 얻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전적인 희생이고 헌신이다. 네 번째는 섬김의 대상자가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영혼이 회복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회복되는 게 어떤 우리의 섬김의 기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어떤 동기적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의 섬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객관식이 아니다 보니까 어, 이런 문제에 답을 쉽게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있을 때는 아닌 것 3개, 맞는 거 하나, 그 중에 하나 고르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지선다만 안 나와도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혜롭게 우리 조장님들이 이걸 객관식으로 바꿔서 질문을 하는 것도 아주 요령이 있는 어, 그 인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5가지 정도 기준을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아닌 것이랑 섞어서 뭐 4개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3개는 맞고 하나는 아니고 또는 거꾸로 아닌 것 3개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놓고 맞는 거 하나를 섞어 놓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걸 고르는 걸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좀 쉬워집니다. 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섬김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진짜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각자의 어떤 의견을 나눠보면 좋겠고요. 어, 저는 이 질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발성이 아니겠는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또 이게 이제, 어, 첫 번째는 이제 자발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섬김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섬김의 현장을 가서 보면 섬김의 대상자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의 필요에 맞춰주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2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대상은 누구며 그들을 대할 때 나의 태도는 어떤가요? 야, 이거 훅 들어오네요. 그죠? 뭐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어,
그렇습니다. 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오늘 실천할 구체적이고 작은 일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섬기는 걸 한번 찾아보라 이거죠. 음,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지금, 2학기에 조장이 한 두세 명 정도 필요하다 그랬는데, 아직 그 두세 명을 못 찾았어요. 조장으로 섬기겠냐, 뭐 이런 걸 좀 물어봐도 좋겠고요. 여기서 지금 질문하는 거 오늘 실천할 구체적이고 작은 일이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집에서, 오늘 저녁 때, 집에서, 어, 재활용 쓰레기 정리? 뭐, 이런 거 좀. 그러면 아마 이게 우리 집에 대해서만 봉사가 되는 게 아니고, 뭐, 어,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도 어떤 일종의 섬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번 제안을 좀 해봤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이렇게 짧은 예화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읽어보고 GBS를 끝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GBS를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중심으로 디아코니아를 살펴봤는데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한 두 달 동안 음,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